오늘은 6.25 전쟁 6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요. 동시에 우리 총회가 제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전보다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약 260여 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족끼리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은 3년 동안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해서 커다란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었습니다. 치열했던 전란의 결과 한국군과 유엔군의 사상자 수는 약 33만 명,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상자는 180만 명, 그리고 30여만 명에 이르는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의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토와 모든 산업시설은 초토화되어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고 말아서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66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경제발전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흐르고 또 세대가 바뀌면서 이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고 얻은 자유의 소중함을 망각하거나 또 국가의 존재의 귀중함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을 The Forgotten War라 그러죠. 잊혀진 전쟁이다. 우리의 뇌리 속에서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전쟁이 기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6.25는 남쪽에서 미군과 함께 북쪽을 먼저 침범을 했다고 하는 북침의 주장을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심각한 안보의식의 우려와 또 교육 현장과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모든 역사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검은 대리석 위에 Freedom is not free 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은 고귀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헌시를 써 놓았는데 그 일부가 이런 내용입니다. 조국의 부름을 받아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을 기리며 우리는 항상 미국을 비롯한 21개 유엔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수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울러 조국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우리 선조들이 있다는 사실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 아픈 사건은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유일이라는 것은 참 특이한 것이죠. 좋은 의미로 유일이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같은 민족이 갈리워져서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적대시하는 부끄러운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6년간 한 번도 평화롭게 우리와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위장이었고 거짓이었고 뒤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이제 와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핵으로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세계전쟁이 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열강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무시무시한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반세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외세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우리의 신세가 때로는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소야대의 불안한 전국 속에서 대내외적인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노라면 참 불안한 우리의 앞날이 위기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교회라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민족을 일깨우고 또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흔들거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재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마치 사무엘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늘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 때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채찍을 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항상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 같은 생각 때문에 늘 의기소침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속마음, 속생각, 그리고 참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고 그리고 그 백성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아서 마침내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전혀 그것과 다르다,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세계 모든 나라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제의 그 36년간의 치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전쟁, 또 우리가 경험했던 민주화 과정 속에서의 독재, 이 모든 것들이 참 남다른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 앞에 직면한 이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신앙적 자세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째로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의 앞날에 밝은 앞날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God is good,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 해주고 싶고 바로 세우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어 하시지, 우리를 치시고 채찍질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항상 좋은 계획, 하나님께서 희망찬 플랜을 갖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독일 유학생으로서 유럽에서 최초로 간 이식에 성공한 이종수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양인 최초로
독일 본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임명된 아주 실력파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종수 박사가 외과 의사로 근무할 때에 이거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상관없이 따돌림을 당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연구의 기회도 잘 주지 않고 자꾸 그를 왕따시켰다는 것이죠. 그는 그럴 때마다 자기의 교수이신 귀트게만 박사를 찾아가서 늘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도교수는 그의 이야기를 성심껏 들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혹은 병원에서 만나게 되면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수 박사는 참 서운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해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나를 외면하는가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귀트게만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흥 소식이 일간지에 실리면서 그가 남긴 유언이 함께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빈소에 조의금이나 조화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그 정성을 아래의 은행 구자로 입금하여 나의 사랑하는 제자 이종수 박사가 간 질환 연구에 계속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대부분 유언은 자기를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유언을 남길 터인데 이 사람은 이 훌륭한 제자가 계속 간 질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독일인 제자들 앞에서 한국인 제자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가는 독일인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사람을 매장시킬까봐 항상 평상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 스승의 사려 깊은 속마음을 훗날 이 제자는 깨닫고 눈물을 떨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왜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라고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준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작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민족의 앞날에도 펼쳐져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틀렸어. 엽전들은 별 수 없어. 남북통일, 아이고, 지금 지방도 다 갈라져 있는데 남북통일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자유를 주면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군사독재를 팍 그냥 눌러버려야 돼. 이러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스스로 자꾸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미래에 대한 환상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비록 우리 민족이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은 뜻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래가지고 저건 뭘 구실을 하겠나? 자식들에게 자꾸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지 마시고 지금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 딸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430여 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었던 사실도 참으로 수치스럽고 긴 세월이었는데 그것의 10배가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자기들의 국민성을 지키고 주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젠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약 2000여 년 동안을 나라 없는 소름 가운데 살다가 1948년 그들도 8월 10월 우리하고 같아요. 독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이 되는 200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방황했고 히틀러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했고 정말 나라 잃은 소름을 지니고 살았으나 어떻게 그 나라가 오늘날 세계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다짐하면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를 찾기 힘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에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희망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꿨고 한국이 세계 위에 비상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품는 꿈은 우리 후대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국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게 펼쳐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두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다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이클은 다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러하고 사사기가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번영하고 또 나중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았고 이 사이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그 의심 때문에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짓고 무슨 물건을 만들더라도 항상 먼저 거기에 걸맞는 청사진과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맹목적으로 무의미하게 보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림의 교회가 10년 전에 여기 세워질 때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가 세워진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림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에 고난의 역사를 딛고 서서 오늘까지
비약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애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이 이것이다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민족의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밝히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렵고 찌든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근세사 속에서는 일제 36년 치하 속에서 또 해방되자마자 또 이제 이념 갈등 속에서 남북이 또 갈라지고 세계 열강들이 와서 전쟁의 그 발판으로 삼고, 또 이제 자유를 얻었나 해보니 또 기나긴 18년간의 군사 독재 시절을 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두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하에서, 토굴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설계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들은 고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실을 기도응답으로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개인의 피할 길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 민족을 남다르게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 중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도 드물고요, 또 국가를 위한 이런 기념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나라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또 우리의 특권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사명이에요. 동시에 여러분이 애국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심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꼭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는 숲속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캐나다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일본에 갔을 때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깨어났다. 일본이 그만큼 공업 강국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는 성도들의 새벽 기도 소리를 들으며 깨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 앞에서도 이것을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경제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서로 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과거만큼 기도하지 못한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점점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다 자기 생존에 급급하고 개교회주의, 그 이기적인 그런 성도들이 양산되다 보니까 과거만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대외적으로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His story.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김정은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영국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혹시라도 트럼프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8월 15일에 광복의 두 글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날 해방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겁니다.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통일도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요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앞서 본 것처럼 동독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있었고 저렇게 모여서 20명이 나라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3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얼마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의 힘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생존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실 그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민족 재단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온 마음이라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그랬고, 나를 구하면 이것을 나를 찾고 찾으면 그랬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중요한 것은 전심 온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오염되고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고자 애쓰는 이런 신앙적인 노력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그릇된 마음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는 회개가 전제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많은 나름대로의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못한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민족에게 많이 스며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직, 불친절, 무질서, 불신풍조, 조급함, 과격함, 냄비근성, 과소비, 파벌의식,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출세지향주의, 무사한일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민족성을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주 묘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빈부의 격차, 노사의 투쟁, 정당 간의 대립, 보수와 진보, 반미와 친미, 반공과 친북 세력들의 갈등, 세상의 이 좁은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예년에 없이 급증하고 있는 살인, 그리고 자살, 이혼율, 출산율 저하, 성범죄, 요새는 또 마약까지 판을 치고, 이거 동성애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 윤리적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다스려 가야 할지 혼돈스럽기 그지없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갖 이물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고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과 부정부패와 불의의 어두운 사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화인맞은 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민족의 최후의 보루다, 세상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 합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것은 그거 무너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저지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는 마지막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4분의 1이 넘는, 인구 4분의 1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국회에도 수백 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대학에도 수많은 총장과 지도급 교수들이 있고, 어디를 가도 연예인들 중에도
부지기수로 시상식에는 하나님께 영광, 운동선수들도 골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굉장하게 자리 잡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사회는 점점 썩어가냐는 거예요. 왜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부정부패에는 장로들이 연루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대는 지난 13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은 존경받았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들이 수치를 당하고 성도들이 비웃음을 당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능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걸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교인들이 제자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우리 이 성도들은 손에 두 가지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하나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만 주여주여 해서는 안 되고 사회를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신문과 성경을 동시에 들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행이라고 하는 그 일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 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언행심사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부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에요.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의례적인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거 결단하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택할 거 택하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택하라.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며 살 것이냐. 교회 나와서 주일 하루 성도 노릇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무리 많아진들 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땅에 이 민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영적인 죄, 민족적인 죄악까지도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야 할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도 6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분단과 불신과 반목을 일삼고 있는 우리 민족, 참 세계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전략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방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불확실한 이 위기 상황, 이번에 EU에서 영국이 탈퇴했습니다. 우리가 이 며칠 새 10조의 증시가 날아갔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올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은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긴박한 세계 정세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 속에 너희가 살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바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위하여 부지런히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불쏘시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과 이 어두운 민족의 죄들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신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통일한국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워주시며 이 말세에
복음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 다듬어 나가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